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 그리고 Full Circle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인생을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늙고 죽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인생의 한 서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서클이 어떤 모습이어야만 좋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이제는 독립을 하게 되고 새로운 한 성인으로서 이 사회적인 책무를 다한 다음에 또 나이가 들어 늙고 이제 우리가 땅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분명한 이치일 겁니다. 이것을 하나의 서클, 한 사인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이 모습은 독립하는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는 독립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부간에도 서로 독립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협력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사실은 자유가 없다, 구속됐다라는 개념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건강한 부부는 바로 의존적인 독립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몸으로는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혼입니다.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떠한 모습이 건강한 부부인가 했을 때 의존적인 그러면서도 독립적인 그런 부부가 건강한 부부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은 남편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아내는 아내의 기능을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있을 때 남편이고 거꾸로 동일하게 작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라는 한 몸을 이루어서 나아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만 가지고 계산하다 보면 그 하나만 가지고 묘사를 한다면 인생이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 의존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독립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지만 여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의존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의 맺어지는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두 육체가 하나가 됐다고 말하지만 별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기 때문에 의존적인 독립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부관계는 의존적이면서 독립적인 관계를 맺어가는데 과연 독립성이 더 클 것인가 의존성이 더 클 것인가에 따라서 약간의 가정의 구조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각자의 기능을 충실히 할 때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성이 독립으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나가면서 발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특별히 크리스천의 인생은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가? 하나님은 레일로 비유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길과 진리인 생명이신 그 레일, 우리는 그걸 구원의 레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레일 외에 누가 거기에다가 기차를 띄울 것인가? 바다에 배 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다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이 세상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준 고해와 같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바다에는 배를 띄워야 바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든 이 구원의 레일, 이 레일 위에 우리는 기차를 얹어야 합니다. 그 얹어 놓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구원의 레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얘기합니다. 너의 인생의 기차를 이 레일 위에 올려놓지 않겠니?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예, 좋습니다. 그 구원의 내일이 우리에게 준비되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 위에 얹어놓지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레일이 뻗어가는 데까지 우리는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일 위에 내가 왜 내 인생의 기차를 그 위에 올려놓아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나 싫어 하고 그 레일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 인생의 기차는 달리다가 무겁기 때문에 푹푹 빠지고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멀리 가지도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결국은 폭망하고 맙니다. 기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레일 위에 올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레일 위에 올려졌다는 말을 달리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린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릴까를 생각하면서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 바로 그 구원의 레일 위에 당신이 인생을 올려놓았습니까?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구원의 레일 위에 제 삶을 얹어놓았습니다.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는 바르게 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나는 열심히 내 인생의 바퀴를 굴리면 됩니다. 인생의 바퀴를 굴리면서 그 레일 위에 달려가면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래서 내가 기차에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 바퀴까지 가지고 있지만 이 바퀴는 레일 위에서 무한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요. 그 레일 위에서 있지 않은 기차는 고장난 기차이거나 멈춰선 고장이거나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달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의 은하철도 999라고 비유한다면 힘차게 달려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레일 위에 과연 올라탔을까? 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세상의 힘의 레일 위에 올라가지 말고 지혜와 힘의 레일 위에 올라가지 말고 세 번째, 믿음의 레일 위에 올라서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떠한 레일 위에 올릴 것인가?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힘 아니면 또 지혜, 지식, 과학적 능력 이것만 의지하고 갈 것인가?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폭망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류민들은 여전히 두 번째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멸절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한 믿음의 레일 위에 서야 될 준비된 자들에게 의해서 역사적인 하나의 뒤안길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드디어 믿음의 레일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끌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제시해주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 여호와께서 이런 것 같이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레일 위에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레일 위에 올려진 이스라엘은 믿음의 길을 달려야만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그 길을 무조건 편한 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브레이크를 잡을 때도 있고 그렇죠. 질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레일 위의 믿음은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지혜로도 아닌 믿음으로만 가는 레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믿음으로 그 땅을 다 점령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들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은 가라. 내가 원하는 곳에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동서남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걸었지 않을 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에게 가서 너를 멸절할 것이다. 너를 힘들게 할 거다. 너는 괴로워할 거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전반적인 모습을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의 핵심 코드를 얘기하는데 바로 4서클을 얘기합니다. 인생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되게 불교에서는 윤회설로 얘기하고 끝도 없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 잘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못하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짐승도 더 질 낮은 짐승으로 태어나면서 그러면 이게 곧 형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이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지옥이 없잖아요. 왜? 어차피 윤회하는 거고 잘 되면 사람이고 안 되면 짐승이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이라는 게 따로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복인 거죠. 그럼 내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나중에 소처럼 게으르면 소가 되는 거고 또 더 악한 지렁이 같이 꿈틀꿈틀 거리는 인생이 될 수도 그때 인생이 아니겠죠. 그건 벌레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비참한 건 아니겠나?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돌고 도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돌고 도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레일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얘기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곧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인 싸움을 하게 될 때는 시작이다 하면 항상 끝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돌고 돈다고 하는 건 끝이 없어요. 결국은 돌다가 그 굴레를 벗어나면 해탈이 되지만 그걸 벗어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죄악에 있는 오염된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걸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죽음인 거죠. 아무 감각, 아무 느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천국입니까? 천국은 리조이스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딜라이트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레일 위에서 달리는 전차가 신나게 소리내면서 달리는 그 모습, 이게 행복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 이 아름다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입성을 했는데 그들은 좋은 땅을 차지한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광야에서 자기를 이끌어줬던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새로운 시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라돛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여호와를 지칭했던 다양한 모든 것들을 오히려 그 신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바알과 아스라돛을 섬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도 다 구상 조항대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문제는 뭐냐면 다음 세대가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심각한 문제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만약에 다 돌아가신다면 새로운 세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절대 진리도 없고 절대적인 것도 없습니다. 다 상대적인 것으로 인정해 버립니다. 내가 좋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되어지고 어떤 가치체계를 따라 그 사회가 하나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각자가 옳은 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그래서 여기서는 악을 행하였다. 이 악은 바로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목전이라는 개념은 목인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소견에.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 소견이 좋은 옳은 소견이면 괜찮겠지만 자기 욕심과 야망의 레일 위에 달리는 그런 소견이었다면 그걸 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레일, 진리의 레일, 생명의 레일을 따라가면 생명과 진리가 있고 영생이 보장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욕망과 야망, 그것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탐스럽게 한지라.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렇죠?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그건 정당한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인권이 있고 그에 따른 내가 모든 걸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의존적인 독립을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독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겠고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신들을 섬기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려하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히 우려스러운 계획입니다. 과연 한국 교회가 더 자성을 해야 되고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다음 세대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어느 교회는 다음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만큼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있지만 다음 교회라고 해도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할 것인가? 과거에도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서클, 순환이 이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인생의 서클이라고 하는 뭘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통해서 행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였다.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그럼 뭐가 다가올까요? 그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돼요? 등 따스고 배불러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 복을 악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께 주신 복이 아니라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이 얻은 것이고 이 땅의 새로운 시대에 과학이 우리에게 준 복물로 생각하면서 과학을 신봉하고 여호와를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학도 여호와께 주신 거 아닌가요? 이런 모습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는 폐역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여호와를 버렸다,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건 좋은 것이나 그러나 새로운 다른 신들을 추구하게 되면 왜? 다른 신은 없나니 인간이 만든 신들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버리는 순간에 그는 타락하게 됩니다. 이 타락하게 되면 악이 생깁니다. 그럼 부패하게 되고 폐악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이 징계라는 개념은 세 가지 개념 속에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심판이 있고 하나는 국가적인 심판이 있고 하나는 우주적 심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단마다 다양한 종말론을 얘기할 때 쓰는 내용이지만 합동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이에 우주적 종말 사이에 한 국가의 종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한 네 가지 서클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클 중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선민이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결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인간이 악한 행위하고 여호와를 떠난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어떤 보응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여호와를 버렸다 했더라도 여호와는 그를 버리지 않는다. 쌍방 계약이 한쪽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같은 레벨에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레벨이 다르면요, 힘 있는 사람이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면요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신의 선택한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결혼에 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갑니다. 한쪽이 포기하고 한쪽이 절망하고 한쪽이 떠나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들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폐역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방임하거나 유기해서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종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 심판과 국가적인 심판을 내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로 심판했다는 것이 열왕기서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결단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고 저 아수르에게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아수르에게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그 전체를 똑같이 밟아가요. 똑같은 서클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시 심판하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사사기와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있었던 시대와 왕이 없었던 시대, 즉 사사기 시대, 사사들, 저지스예요. 재판관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사사기는 당연히 사사들이 활동한 겁니다. 그런데 재판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구원자이신 사사들을 통해서, 이 사사라는 저지스라는 걸 판단하지만 실제적으로 무슨 걸 판단하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판단에 심판에서 이스라엘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은 끝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속 발전하는 걸로 갈 수 있는 힘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걸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서 깨닫고 돌아오게 함으로써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넣어주신 것이 사사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패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통해서 괴롭힙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 힘드니까 막 신음합니다. 고통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그들이 고통하고 여호와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해석도 합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었다고 해서 응답해 주신 거 아닙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 보면 너는 부르짖으다, 내가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은밀한까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성경 구절도 있지만은 사실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범죄하고 얼마만큼 고통과 아픔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신음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셨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소유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한한 사랑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지만 왜? 살려달라고. 그럼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살려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들의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모세를 내가 들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음하는 고통소리를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너는 가서 그를 구원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단지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고통 속에 허덕거리고 있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때는 집을 옛날에는 줬는데 이제는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 양도 감하지 않겠다 얘기하면서 안 하면 분량을 못 채운 채찍질하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요. 그 백성들의 고통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를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대개 일반적인 모든 사람, 아니 목사를 할지라도 내가 뭘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셔야 돼. 마치 조건부적인 것을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석이 편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이죠. 주시고 안 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인 겁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당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게임 끝난 거거든요. 그들이 버렸잖아요. 그렇게 복을 주고 좋은 땅에 들어가고 젖과 꿀이는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뭔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왜는 안 되니까 또 다른 것 1+1+2 2+1 막 하면서 현혹하는 그 소리에 뿅 가가지고 막 다른 신들을, 새로운 신들을, 문제는 새로운 신을 하나 섬겼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버렸다는 데 목적입니다. forsook, 여호와를 버려버린 것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소위 말해서 의리가 없는, 의리를 배반한 거예요. 의리를 저버린 겁니다. 세상에서 의리를 배반하면 어떻게 돼요? 보복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복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려요? 인생 막대기와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국가는 국가로, 사람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사기를 보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사사기를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금 사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주셨지만 그들은 죄악을 범하며 타락을 하게 되고, 타락하면 징계가 임하는 거고, 징계가 임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더라. 그럼 하나님은 또 구원을 주더라. 이런 네 가지 서클이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처 없는, 바다로 표현하면 고해, 바다와 같은 고해고, 레일로 말하면 그 레일이 겉으로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레일이 성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기차가 언제 가다가 그 철도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와야 되는지 몰라요. 달려가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레일이 없는 그 길을, 내 인생의 열차가 달리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살펴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절망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들어진 이 구원의 내일은 주님께서 운전수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차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야 할 때 서고 잡을 때 잡고 빨리 갈 때는 빨리 가고, 천천히 요즘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이런 계절에는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왜? 좀 즐겨라. 보아라. 너무 아름답지 않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즐겁게 가는, 그래서 벚꽃의 길을 거는 그 길을 갑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이 봄길에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양쪽에 벚꽃이 쫙 있고 진달래꽃이 있고 이런 걸 지나가면서 아주 행복해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야지 않을까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철을 타고 마치 브레이크가 건강하고 브레이크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달리면 되는 줄, 근데 어쪽으로 달리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오직 돈 버는 것, 오직 건강하고 행복한 것, 내 인생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그 짧게는 한 60년, 길게는 100년,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영원한 것을,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러면서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간다면 도대체 그 열차는 어디로 향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열차는 어디로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 혹시 탈선돼서 어느 쪽에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대로 가고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기차, 그 열차는 오래 못 가서 멈출 것입니다. 그 오래 못 간다는 개념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연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해서 죽음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여,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며 다시는 그 대적을 당하지 못하리라. 달리 말하면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있으니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리라. 신명기서를 기록해 보면 알 겁니다. 28장에 가면 이런 삶을 네가 살아가, 이렇게 해서 믿음의 레일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너는 형통한 길로 갈 거야. 그러나 후반부에 가면 너는 똑같은 내용을 거꾸로 얘기합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제 강론, 제 해석을 해서 그들에게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이끌어 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계획해서 놓고 가는 겁니다. 인생은 바로 계획적인 인생이 멋있어요. 그렇게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몫에 달린 거죠. 우리의 인생은 과연 운명은 어떻게일까요? 숙명일까요? 운명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숙명의 인생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바꿔갈 수 있는 인생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게 되면 운명은 얼마든지 바뀝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다 정복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라. 에덴 동산에서 주었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기회에 주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내가 그들에게 나머지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마음먹고 그들을 쫓아내려고 해도 하나님은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들의 가시가 되어지고 그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가진 종교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하나의 길을 걷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할 것이다. 오늘 이 내용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사사들, 이 사사는 분명히 판관, 재판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들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여전히 사람에게는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 구원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였던 것 같이 속히 치워져 떠나버려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까요? 여호와께서 그걸로 해서 사사들을 세우실 때 사사와 함께 계셨고, 왜 사사?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을 통해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에게서 대적에서 압박과 괴로움에 받아서 슬프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 뜰을 돌이켜서 함께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분명히 우리는 인생에 서클이 있습니다. 이 서클이 주님 안에서 돌아가게 되면 잘못된 것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왕도라는 게 있어요. 왕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왕도는 결국 반복이고 연습이에요. 반복된 연습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반복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본문은 이러한 four circle이 내 인생에 있어서 반복될 수 있다는 걸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레일, 생명의 레일, 진리의 레일 위에 여러분이 서지 않고 여러분의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어떤 경륜에 따라서 여호와를 버리고 나간다면 분명히 인생의 four circle이 여러분들은 달리게 되는데 레일이 사라진 상태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열차가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설령 내가 잘못된 이 four circle로 내가 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그 레일 위에만 서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조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잡으실 것입니다. 슬로우 천천히 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주신 이 모든 걸 여러분이 버리고 무시하게 되고 떠나버린다면 더 이상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무슨 소리야? 내가 벌어서 먹고 살고 내가 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 주먹을 믿고 내 머리를 믿고 내 노력을 믿고 그러면 살아갈 수 있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내 주먹을 주셨고 머리도 주셨고 내 인생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어떠한 존재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21세기라고 하는 이 주변의 환경 속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겨가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청종하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이게 뭘까요? 여호와의 주신 그 길대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갔다. 자기 길로 갔다는 말, 다른 말로 제가 예전에는 종교 생활로 갔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로 간다고 하는 건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와 신앙은 때로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요, 애매모호해서 종교로서는 구원할 수 없어요. 마치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기가 길이냐, 여기가 길이냐, 여기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라고 묻는 그 모습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인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그 누구로부터, 어떤 소년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 살아가는 것도 알지 못하겠는데 미래의 사건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선현들은 진솔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에 청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가 우리에게 그 구원자로서 오셨습니다. 사사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four circle는 바로 구원의 레일, 생명과 진리 속에서 길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굴레 속에서 윤회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한번 거시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미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직접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분명히 여호와의 구원의 레일 위에 여러분의 열차가 올려져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이 레일이 없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돌아보고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도대체 저 목사가 떠드는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궁금하다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주 앞에 서서 나아가지만 내 인생을 마치 내 인생껏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속에는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종교생활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구원은 주님이 주셨으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구원이 지속 발전하며 영원히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패망하게 되고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포서클을 다시 마치 연애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은혜 베푸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구원의 레일 위에 내 인생의 기열차를 올려놓았는지 아니면 지금 나 혼자 달려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